오늘은 자비이사 사무량심 수행이 끝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참회 명상, 참회 기도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청정하고 우리가 마음이 해탈의 자유로움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속박된 결박을 풀어야 된다. 또한 우리 마음을 어둡게 감싸고 있는 모든 업장의 구름을 다 몰아내야 된다. 이 방법은 수행을 통해서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식업내로 지었던 모든 업장을 다 녹여내는, 비워내는 그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참회 방법을 통해서 정화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정화되었을 적에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너그럽기 때문에 모든 수행의 문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활짝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덮고 있는 무명업장의 구름이 흩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수행에도 굉장히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수행하기 전에 참회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남방에서 그 일환으로 자비명상을 통해서 자의명상을 통해서 모든 자기가 지은 바의 업장을 참 모든 중생의 생명의 번영과 행복 그리고 모든 생명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 그런 수행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참회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 불교에 와서는 대승불교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무엇을 참여할 것이냐, 여기에서 10가지 악업을 참여하고 10가지 선업을 우리가 지음으로써 업장이 참여됨과 동시에 선업을 정장시켜야만이 우리가 모든 수행을 하는 데서 복과 지혜가 겸비해야 되는데 지혜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죠. 복이라는 날개와 지혜라는 날개가 두 날개가 있어야 허공을 힘차게 나를 수 있는 것처럼 복과 지혜의 두 날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내가 무식업내로 지은 바 업장을 참여하는 건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불보살님 앞에, 부처님 앞에 그 죄상을 드러내서 이러이러한 제가 잘못한 것을 참여합니다. 그 죄상을 드러내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기억하는 게 많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많을까?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발로 참여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잊어버리고 모르는 죄업을 지었던 것은 참여하는데 누가 그 죄업을 소멸시키냐면 불보살님의 가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회기도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참여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죄업을 지고도 모르는 것이나 잊어버리는 것은 불보살님 앞에 큰들이 원을 세우고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바 죄를 참여할 적에 불보살님의 무량한 광명의 빛으로 내가 모든 지었던 죄업을 다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내가 이제 참여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바 10가지 죄업을 참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보현행품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에서 참여본 제5번을 같이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여본 업장을 참여하는 분이다.
모든 업장을 참여하겠습니다. 기나긴 과거 새에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햇빛보다 밝은 참 성품을 어기고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기나긴 과거 새에서 금생에 이르는 동안 미혹하고 어리석어 성내고 탐욕 부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하면 있을 뿐 행위나 말로 나타나지 않은 죄도 또한 많이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은 죄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고 범한 죄도 있사오며 지은 죄를 잊은 것도 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가 만약 형상이 있다면 허공으로 어찌 용납할 수 있으리까? 이제 불보살님 앞에 머리 조아려 참여합니다. 영영 다지짓지 않겠사오며 영원토록 청정자성을 행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저 밝은 자성을 드러내어 살피옵건대 저희들이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죄업을 밝은 자성 앞에 가로놓은 한 조각의 구름이 오며 한 가닥의 안개인 듯 하옵니다. 네 이제 청정한 삼업에 돌아가 모든 불보살님 전에 거듭 지성으로 참여합니다.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영영 청정한 일체 공덕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죄업은 이것이 어둠이 오며 참인한 이것을 밝은 자성 앞에 드러내며 옵니다. 찬란한 자성 광명 앞에 어찌 사라지지 아니할 어둠이 있사오리까? 밝음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저희 참여 앞에 모든 죄업이 사라짐을 믿사옵니다. 죄업이 사라졌음에 다시 어찌 청정한 자성 광명을 가로막힐 것이 있사오리까? 참여하였으므로 죄업이 소멸되고 모든 죄업이 소멸되었사오니 저희 생명에는 끝없는 부처님의 자비공덕이 넘쳐남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지성으로 참여하고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흘러간 구름을 쫓지 않겠사오며 지나간 어둠을 마음속에 붙들어 놓지 않겠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 항상 맑은 마음, 항상 활기찬 마음으로 일체 공덕을 실천하겠습니다. 끝없는 청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티없는 맑은 눈으로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을 대하겠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듯이 보이는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옵고 제 자신의 허물임을 알겠습니다. 본래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는 것이오니 어찌 내 마음의 허물을 떠나서 다른 사물의 허물이 있사오리까? 밖에 나타나 보이는 허물은 이것이 나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어둠의 그림자임 나타나임을 알고 다시 참여하여 마음을 내겠습니다. 고난과 장애를 당하여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나타났으므로 업장이 소멸되고 참여하여 소멸되었음을 믿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우리 경문에 보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추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죄업을 뭘로 지었느냐? 신구의 삼업으로 지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었다. 이 죄업을 참여함에 있어서 누구 앞에 참여하냐면 불보살님 전에 나가서 간절히 모든 죄상을 드러내어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여 싸움의 죄업이 소멸되었음을 믿고 다시는 그 죄업을 거기에 얽매여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다 떨쳐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보살님의 무량한 광명 속에 내 죄상을 드러내어 다 태워버리고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죄상 자체가 남음이 없음을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상이란 자체가 본래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형상이 없는 마음도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실로 없어졌음을 우리는 믿겠습니다. 만약에 허공에 마음이 형상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허공에 채워도 다 모질할 정도지만 마음이 죄상이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직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 죄업이 있기 때문에 허공에 그 유형의 죄업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에 남음이 없는 것을 제가 진실로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뉘우쳐서 참여하면 일체 죄상이 없음을 진실로 믿고 정말로 기쁘고 환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참회본에 나타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업을 지을 때 10가지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불선업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일 첫째는 우리가 살생을 짓는다. 살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죽이는 것이다. 근데 살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살생이 있다. 하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다. 둘째는 살아있는 생명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역을 죽이는 것이 모두가 살생에 들어간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육신만 죽이는 것이 살생으로 알고 있지만은 다른 생명의 마음을 모두 다 짓밟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상해하는 것도 역시나 살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구 같은 것도 악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힘과 용기와 희망을 다 꺾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살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했단 말이죠. 둘째는 투도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투도인 것이다. 투도에는 도둑질도 들어가지만 사기와 횡령도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사함이라는 것은 올바른 사랑을 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사함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망언인 것이다. 누군가를 속일 의도로 하는 거짓말인 것이다. 네 번째는 기어라고 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또 꾸며다는 말하는 것이 기어인 것이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히 꾸며다는 빈말 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빈말을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또 두 가지 말 하게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양설이라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이다. 양설하는 과보로 받는 게 뭘까? 여러분 뱀이 보면 혀가 두 가닥이야. 그냥 그래? 탁 털려나 있어. 그래서 양설을 많이 한 사람 다음 생에 뱀의 볼을 받는 거래. 뱀을 좋아하는 사람 봐서 여러분 다 징그러워하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뱀의 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여섯 번째는 욕설인 악구인 것이 욕설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악구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새는 뭐냐면 또 악성 댓글 다는 거지. 인터넷에. 모두가 다 악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일단 말이죠. 여덟 번째는 탐욕이라는 것이다. 내 분수밖에 허망한 마음으로 진실하지 못한 마음, 분수밖에 욕심을 내는 것.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봐서 이것이 정말로 내가 할 만한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건가. 그래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하다 보면 맑은 눈으로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 틴나탄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보살님들 배고플 때 쇼핑하러 가지 말아라. 어? 배고플 때 쇼핑하러 가면 쓸데없는 거 많이 산다는 거예요. 배를 튼튼히 채운 다음에 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을 봤을 때 3번 물어봐야 된다. 이것이 꼭 필요한 건가? 지금 필요한 건가?
이렇게 물어봐서 꼭 필요한 건가? 당장 필요한 건가? 내게 꼭 필요한 건가? 이렇게 묻게 되면은 세 가지 물음 가운데 거의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보사람들 성주신라 가보니까 쇼핑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안 사도 돼. 내가 볼 때 안 사야 되는 거야. 내가 옆에 사람이 사니까 다 충동구매로 사는 거.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저기 보살님한테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차에 와서 보살님과 안 맞네. 왜 샀어요? 며느리 주려고요? 딸내 주려고. 아니 그러면 딸내미 시집도 안 갔네. 시집 갈 때 주려고요. 근데 집에 와서 며느리하고 딸한테 환영받았냐면 엄마 이거 왜 사옵소? 필요 없는데. 며느리 어머니 이거 구형이기 때문에 패션이 너무나 올드 스타일이 안 맞아요. 사다 주고 돈은 돈대로 많이 버리고 칭찬 못 받고 환영 못 받는 선물이 너무나 많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쇼핑을 할 적에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건가? 지금 필요한 건가? 미래에 필요한 건가? 이렇게 3번 묻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웃은 얘기지만은 한번 미얀마 수행을 마치고 오는데 예수 스님께서 뭐라냐면 올 때 옥부처님 한 분 좀 사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옥불 관세음보살. 그런데 수행을 마치고 나니까 대중공연도 내고 보시도 하다 보니 돈이 한 200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아로 된 부처님이 옥불이 있는데 참 마음에 들어. 상아 부처님이 상아 관세음보살이죠. 물으니까는 1000불짜리가 있고 500불짜리가 있어. 1000불짜리 안 되겠고 500불짜리는 참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호줌을 뒤지니까 200불밖에 없어. 근데 그 신보라만 하는 시자 민한군이라고 민한아 그랬더니 네? 너 이 상점 주인 잘 알아. 너무 잘 알죠? 우리 선생님. 그러면은 300불을 외상으로 달라고 그러고 내가 보내주마 그랬더니 그거 될까요? 주인한테가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언제 지가 오버도 알았다고 뭐 300불이라는 게 미얀마 돈 얼마나 큰 돈이야.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그 상하부처님 보는 순간에 사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너무나 엄습해 보니까 미나이도 나도 모르게 이 녀석아 이 가게를 그렇게 거래했다면 300불도 그래. 신용감이 안 되냐? 300불이 안 꽂힌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무리 그렇지만 스님 300불이 미하면서 얼마나 큰 돈인데 그래서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본 거라. 내 마음을 보니까 캄캄한 거야. 사야 되겠다는 마음에 가려서 500불이라는 마음이 큰 돈인 걸 잊어버리고 사야 되겠다면 팍 하면 그거 보고 수행했다는 내가 말이지. 명색이 말이야. 그래도 그 상하부처님 하나의 눈이 멀어가 이 순간에 이렇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을 내려놓자. 그리고 한 단계 낮춰가지고 옥부처님을 사야 되겠다. 해주심이 내가 옥부처님을 사다 드리건 상하부처님을 사다 드리건 내 정성으로 기뻐할 것이지. 그래서 내가 옥불을 사야 돼. 옥불은 물어보니까 200불이면 되는 거라. 기쁜 마음으로 옥불을 사가지고 포장을 싹 하고 너무나 기쁘고 밝은 마음으로 딱 해주스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상호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 나를 돌아보세요. 나 자신을 돌아본다 하더라도 수행했다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상하 관세음보살의 눈이 오더니 욕심이 나니까 감옥에 분수밖에 욕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오졌다는 것은 내가 현실에 안 맞는 욕심의 눈이 와서 그렇게 탐내는 마음을 냈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일순간에 어두운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보고 마음에 욕심이 어두울 때는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 마음을 내려놓던 순간 너무나 맑음이 또 마음이 가볍고 밝은 거라. 그래서 내 산 경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친 욕심에 우리가 수혜자가 되게 되면
분수밖에 욕심을 내므로써 우리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둘째는 진심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견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질없이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심인 것이다. 10번째는 어리석은 마음, 치심인 것이다. 우리가 탐심과 성냄으로 어두워진 마음이 바로 치심인 것이다. 어떤 게 치심이냐? 여기에 대한 지혜가 없는 마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발견한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바탕이 되어서 썩내기도 하고 욕심도 내는데 다시 돌이켜보면 뭐냐고 말이야. 성내는 마음과 욕심내는 마음을 흐려진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 말이야. 그 말 이해가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통찰적인 지향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 내가 얻은 해답은 그런 거야. 어리석은 마음이 뭐예요? 탐심과 진심으로 흐려진 그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어두운 마음, 심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심을 다른 또 표현은 뭐냐면 부정견이다. 정견이 아닌 것. 정견은 바른 마음가짐인 건데 부정견은 바르지 못한 마음가짐인 것이다. 바르지 못한 마음가짐 보면 어리석은 마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마음은 바로 뭐냐면 인과를 믿지 않는 그 마음.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과부의 순리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호리유차도 어긋나면 어떠한 말이에요. 우리가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연히 여름 비 오는 거 봤어요? 응? 우연히 배부르고 우연히 배고픈 거 봤냐고. 틀림없이 원인이 있어서 배가 부르고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신체적인 어떤 이상이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느낌이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신체적인 반응은 분명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정견이라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견해인 건데 바르지 못한 견해는 뭐냐면 바로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견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10가지 그러면 선업이란 무엇이냐? 살생하기를 우리가 멀리하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살생의 반드시 선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첫째,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도둑질하는 것을 멀리하고 삼가하고 보시와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선업인 것이다. 우리가 도둑질한 만큼 보시하고 봉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엎을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기회와 찬스가 오는 것이다. 사함을 한 사람들은 올바른 사랑을 나누는 것. 배우자와 자녀에게 올바른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올바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함의 반대인 선업에 들어간 것이다. 망어의 반대는 거짓말하기를 삼가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우리가 선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쓸데없는 빈말하기를 우리가 삼가고 말이죠. 꼭 필요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신구의 선업 가운데 입으로 짓는 죄업이 제일 많죠.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게 입으로 하는 게 제일 많고 말이죠. 우지에서 우리가 구시화문이라고 그랬겠어. 입이 화의 문이라고 했겠어.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이 하나의 망정이지. 귀는 두 개고. 입이 두 개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난리 났지. 하나도 힘들었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이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어를 우리가 쓸데없는 말하고 꾸며대는 말하기를 삼가하고 진실하고 바르면 꼭 필요한 말과 유익한 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 양설하기를, 두 가지 말하기를 우리가 삼가하고 화합시키는 말 해야 된다. 서로 화합하고 유익한 말 할지언정 우리가 두 가지 말의 사람을 불화하게 만들고 말이죠. 서로 화합을 깨는 그런 말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구,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하는 것을 삼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된다. 엊그제 내가 우리 도반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의사분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게 환자한테는 의사가 이제 다른 의사가 이제 쭉 의사가 주치의가 있는데 그분이 빠졌어. 어디 가가 되어가지고 휴가를 가셨나 봐. 아마 그 주치의가 다른 사람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주치의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까요? 암 환자인데 아직까지 사실만 하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세요. 잘 살았어. 건강하게. 근데 자녀들도 다 엄마가 암인 줄 알아.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암인 줄 알지만 요새는 다 말해줘야 된다는데 그럼 너무나 큰 상처를 줄 것 같으니까 그냥 못 고칠 병이 걸리시긴 했는데 그래도 오래 사실만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희망을 주니까 할머니가 명랑하게 잘 살았어. 자녀들도 엄마가 이렇게 참 밝게 잘 사실까? 했는데 그 다음날 주치의가 바뀌고 난 다음에 임시로 오신 그 의사가 할머니 암이신데 곧 돌아가시겠네? 그랬다. 암이시네. 암도 말기시네. 근데 어떻게 안 죽고 이렇게 살으셨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의사는 먼저 주치의가 당연히 하셨겠지. 그런데 너무 오래 사신 거지. 차트를 보니까. 할머니 말기암이신데 어떻게 오래 살으셨어? 말기암이야. 너무나 충격받은 거야. 그럼 의사도 속였고 애들도 속였단 말이죠. 나를. 그 충격을 그 이튿날 바로 다른 사람 가셨다고 말이야. 자녀들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주치의가 바뀌셔가지고 간호사한테 물으니까 어제 선생님이 말기암이라고 하시는 그 충격을 받고 할머니가 아침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자라는 우리 자녀들하고 그 연약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한테는 그 의사 한마디가 얼마나 생명의 생사의 갈림길을 지금 놓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악구라는 자체가 우리가 하는 걸 삼가하고 칭찬과 격려, 용기를 주는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손앞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봉큰 선생님께서 뭐라 했냐면 죽을 사람한테도 문병 가가지고 아이고 죽을 때가 따지셨으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다 극락세계 왕성하시옵소서. 그것은 악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일 죽게 됐더라도 사신하는 날까지 편하게 왕생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이렇게 점대로 왕생을 하시옵소서. 절대 아니에요. 정리하시고 애착도 끊으시고 달 호르리 벗고 누구 가십시오 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를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나도 참 한번 문병 우리 도반한테 갔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 했다니까. 스님 다 묵은 수레에다가 다 낡아빠진 옷을 이제 내려놓고 근데 그 시봉하는 보살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다 됐다는 걸 수명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상자한테 저를 물려줄 마음을 다 정리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도반에 들어가가지고 스님 제자도 왔고 또 다 준비가 됐으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자한테 물려주고 새로운 몸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일주일 만에 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9절을 잘 해드리고 그랬는데 정범스님께서 말하면 그랬다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때 내가 샜다니까. 왜냐면 사람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는데 두 가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는 현명하게 또 이렇게 줄 필요도 있고
또 너무나 애착이 많은 사람들 그냥 사는 날까지 편하게 잘 살다 가셔라. 이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탐욕을 욕심나는 우리가 삼가하고 관용과 우리가 너그러움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탐욕으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연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좋은 도반들이 많이 와서 같이 함께 늙음을 향유하고 또 마지막 간을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도반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좋은 결혼 인연을 많이 맺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에 나이가 먹어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우리 불자등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많은 선연공덕을 쌓아서 결연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좋은 선연공덕의 도반을 많이 만들고 우리가 또 그런 선연공덕의 공덕을 많이 심어야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베풀고 말이죠. 많이 우리가 그런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야만이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지만 하도 사람이 안 오니까 돈은 많은데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데 거기 오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노자돈을 따라주겠다. 처녀가 와서 그러면 100만 원 주고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주고 과부가 와서 죽으면 500만 원 주고 늙게 와서 울게 되면 100만 원 주겠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조문객이 안 올 걸 걱정해서 그렇게 조문객 돈을 붙였다는 거. 우리는 대곡이라는 거죠. 대곡. 대신 울어주는 거. 우리나라 한참 있었잖아요. 대곡이. 지금 중국에는 대곡 유행이 불어서요. 대곡을 잘하는 아르바이트가 인기가 대단히 좋아요. 한번 인터넷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대곡으로 얼마나 돈을 아르바이트를 많이 버냐면 인기가 잘 올수록에 아르바이트가 많이 나. 근데 가장 인기 있는 하나가 누구냐면 중년 아저씨가 얼마나 대곡을 차는 그 아들이 아들. 어머니 아버지를 했으면서 그 신사한탄을 다 눈으로 문상에 온 사람 다 아들인 줄 알고 다 같이 울어. 하나는 또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라는 대곡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를 하면서 우는데 얼마나 잘 운 걔도 아르바이트 1등이야. 근데 진짜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곡을 하더라니까. 그것도 참 타고난 건데 오죽했으면 상주들이 대신해가지고 그걸 하도록 하고 자기는 물론 자기들이 그런 슬픔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양반들이 대곡을 시켰잖아요. 중국에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대곡 그것이 아르바이트가.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슬픔의 그런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지만은 우리가 볼 적에는 상주들이 하나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의 좀 지혜인데 우리가 그런 걸 본다면은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 관용을 가지고 말이죠. 너그럽게 나누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선업에 들어갈 것이다. 늙을수록 우리가 정말로 인색하지 않고 말이죠. 탐욕을 내려놓고 관용적인 마음을 갖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선업에 들어갈 것이다. 시심이라 아까 부정견, 인과를 믿지 않는 그 우리가 정견을 가는 것이다. 어리석은 마음보다는 지혜스러운 마음을 쓰고 함양하는 것인데 지혜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지혜, 이것이 바로 경험에서 오는 암, 경험에서 오는 알미야말로 그것이 바로 참다운 지혜인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지혜가 있다잖아. 듣고 배우는 지혜, 그럼 문수라는 거야. 듣고 배우는 지혜란 말이죠. 두 번째는 사유하는 지혜인 것이다. 우리가 듣고 배웠으면 그것을 내 인생에 내가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주해보고 비춰보는 그 지혜가 철학적인 사유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직접 경험되는 그런 지혜, 내적으로부터 긍정되는 알매의 지혜만이 살아있는 경험적인 지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건 뭐야? 그분들에게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다운 경험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이 없는 지혜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공자님이 깨달았다. 돈이 나고선 다 온 나라를 다녔단 말이에요. 한 군데 딱 가니까 당신이 깨달았냐? 깨달았다. 그럼 숙제를 하나 주겠다. 꼬불꼬불하게 구멍이 뚫린 홈이 파인 나무를 주고 개미를 통과시켜라. 명주실을 가지고 개미를 통과시켜라. 반듯한 것도 아니고 꼬불꼬불하게 뚫린 그 나무를 어떻게 나가냐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주시오. 그래서 명주실을 개미 허리에다 딱 메고 개미 머리에다가 꿀을 묻히고 끄트머리 나무 구멍 끄트머리에다 꿀을 딱 발라놓으니까 개미가 꿀 냄새를 맡고 쫙 통과하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라면 쓸만하다. 그렇지만 공자님이 뭐라냐면 안연히 스승께서는 깨달으신 성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 나는 성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누굴 성자라고 할 만하냐? 성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인도에 있는 셔가모니 붓다라는 사람은 성자라고 할 만한 충분한 지혜와 덕성을 갖춘 훌륭한 성자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성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명상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먼저 참여를 하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괴롭힌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줬다는 그런 마음의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미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설령 가지고 있다는 대수롭증이 다 살아가고 있는 나만 혼자 그 상처를 안고 그냥 상처부둥이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상처를 키우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과 미워하는 말 놓아버리는 것. 원망은 원망으로서 놓아지는 것이 원망을 사랑으로서만이 용서로서만이 놓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라. 다른 사람 나에게 원망과 괴로움과 슬픔과 상처를 준 것을 내 스스로 안고 있지 말고 용서하면서 마음을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불보살 앞에 나와서라도 개신으로 그 사람 앞에 용서를 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준 바를 내가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렇게 누구에게 지은 바 죄업을 참여합니다. 간절히 우리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일 삼업으로 죄를 지은 건데 그것을 간절히 참여한 내가 구업으로 진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염불 하고 우리가 많더라. 지는 일적에 구업으로 지은 바 죄상이 참이 될 것이다.
이게 산밀가지를 세 가지 밀밀하게 가지는 선법이라 했단 말이지. 둘째는 우리가 몸으로 잘못한 것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절하는 것. 간절히 부처님 앞에 절해서 몸으로 지은 바 조상을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선행함으로써 그래야만이 내가 지은 바 몸으로 지은 바 조상이 참여되는 것이다. 우리가 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신업으로 지은 바 조상을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지은 죄업은 간절히 참여하고 다시 짓지 않기를 맹세해야 된다. 참이란 무엇인가? 뉘우칠 잠자에 돌이킬 자인데 참이란 것은 지은 바 죄업을 뉘우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는 뭐냐? 다시 짓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가 더 중요하다. 뉘우치는 것보다도 다시 안 짓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냥 그래. 어떤 분이가 저기 내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기독교 믿는 분들은 가볍대. 일주일간 죄 짓고 일요일날 참여하면 된대. 회개하면 된대. 자기들은 죄가 하나도 없대. 그래. 일주일마다 회개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회개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불교로 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회개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다시 짓지 않도록 맹세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바람직한 참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로 참회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시박업 있잖아. 시박업을 다시 한번 간절히 시박업을 그러니까 그 천속에 나오시잖아요. 그걸 하면서 참회전을 간절히 우리가 지종하면서 다시 짓지 않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맹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업장을 참여하고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정화된 깨끗한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부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삶, 행복한 삶의 선언이 되는 것이 뭐냐? 참회와 용서인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런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장애를 다 내려놓고 장애 없는 가운데 번영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수행자의 삶을 우리가 축복된 삶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회 짓는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 참회 정화의 명상에 대해서를 공부했습니다. 수고 잘했습니다.